성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2월 8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과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구성 요소를 보면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되고 또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위주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위주로 제자단이 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세우셔서 또 사도로 세우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신기하게도 모두가 다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즉 소외된 수준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이것은 의도적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건설할 때 세상에서 자기를 인정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며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로 힘있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뇌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뇌이라는 사람을 주님의 사도로 부르시고 제자로 초청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뇌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뇌이가 주님의 제자와 사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건설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뇌이가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뇌이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많은 세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또 죄인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함께 교제하며 식탁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시비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조롱하며 비방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비방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주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겠느냐?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이죠.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죄 있는 자를 구원하여 십자가의 공로로 그들을 대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세리들, 상녀들, 과부들, 소위 요즘 말하면 소수 인권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천국 가면은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꼭 천국 오리라 믿었는데 가보니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뜻밖에도 그 사람이 천국에 와서 두 번째 놀랐다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세 번째 또 놀랐다. 그래서 천국 가면 세 번 놀랄 것이라는 그런 재미난 얘기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편견, 우리의 잘못된 의식을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내 수준, 내 기준, 내 의식, 내 판단을 앞세우거나 주장하면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파괴자가 되기 쉽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신비도 마저 끄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그것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 다 똑같습니다. 연약한 자들, 세상에 버림받고 쓸모없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능력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택하시고 세우실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의 구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바로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나 같은 죄인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세우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충성스럽게 주의 뜻을 감당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꼭 카톡방에 코멘트를 남겨주십시오. 나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 하루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역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떤 충성된 가슴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꼭 코멘트를 달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며 특별히 세리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한나라 큰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기둥들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 같은 죄인도 택하시고 부르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충성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찌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이 될 것인지 우리 스스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의 결단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행복 가족들 모두 오늘도 형통하게 하시고 당신의 강하고 능한 손으로 힘있게 붙잡아 인도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